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만나게 됨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또 장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누가 더 앞서나 한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주일에는 그 전주를 한번 돌아볼 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장마비가 전국을 다 휩쓸어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는 장마비는 조금 이렇게 잦아드는 느낌이 들고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재확산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제 8월 15일에서부터 30일까지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것이냐 못 막을 것이냐는 중대 고비가 아마 이 며칠 동안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주의하시면서 또 이 중요한 시기들을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로는 이미 삼복주의 더위가 지나갔습니다. 8월 15일 어제 광복절이면서 또 우리가 지키는 24절기라고나 할까요? 거기에서는 말복날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역대 최장으로 긴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이 삼복더위가 과연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보냈습니다. 기상을 예보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폭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당분간 계속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박해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또다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공경 때문에 또다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위기를 또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밑판,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그 공경을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공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그 교회, 지금 이 교회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때와 오늘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설립되게 된 배경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넓게 그리스 지방이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 지방은 로마의 속주에 해당이 됐고 이 그리스는 크게 두 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요. 남쪽에 있는 지방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의 신실한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유럽의 관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들어보셨죠? 베레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알려집니다. 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지방으로 전도의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들이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 3번에 걸친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 박해, 그것으로 인해서 넉넉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것을,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바울 사도는 염려스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랜 시간을 지나지 못한 채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고 떠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데네 지역에 있는 동안에 그의 동료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떤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신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 아덴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옮겨가게 돼요. 바울 사도와 그의 남은 동료들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돼요.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개월 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에 걸친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또 베레아에서 아덴 지역,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겁니다. 그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와 동료들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유를 들면 마치 이렇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떠나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무척이나 궁금해했고 또 그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수고를 다 헛된 것으로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염려를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중에 들은 이 소식은 사도의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여러분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회고해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했고 그 복음에 합당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본을 보였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역시 이 편지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부터 12절 이 내용에 보면 복음을 전했던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이 동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위축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 데살로니가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많은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들의 행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잘 드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을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반응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행하면 어려움이 불보듯이 뻔하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거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받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 있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사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 이게 뭘 뜻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위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 앞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만나기 전에 아마 그 의전팀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람보다 더 높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은 지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받을 때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일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것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아까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도와 동료들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좋은 모범을 보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땠느냐? 좋은 모범을 보였다. 비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잘 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았던 모습,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 받았던 그 말씀을 상고해서 되새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정도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눈으로 보시죠.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된 모습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목숨 걸고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사도가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졌을 때 그걸 두고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하고 들을 때 좋은 태도만 보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된다면 그 말씀을 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을 본받았다라고 알려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본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와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따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받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말해주는 그들의 좋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택하심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이죠. 3절에 보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택하심의 열매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를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앞부분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 내가 알겠다. 택하심의 열매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을 표현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자기의 온 힘이 다 쏟아질 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걸 두고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 사랑, 이 사랑을 위한 수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여기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받았다 이 말은 고난을 잘 견뎌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을 열심히 본받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또 그들이 열매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을 잘 보이고 있다고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사도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본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 그리고 좋은 모본을 힘써 본을 따랐다는 것. 그 결과 그들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은 그때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사용했던 언어가 다르고 그 당시에 살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회는 선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잘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와 그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나타내는 동일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래적으로 선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살피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거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잘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세움받은 교회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도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좋은 열매로 드러날 때 이 교회가 참 교회답다, 참 교회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이 되다고 할 때 뭔가 나타내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각각의 처지와 형편이 서로 다를지라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이 좋다라는 말이 뭔가 누가 봐도 좋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좋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좋다라는 것보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의미가 다른데 우리말로 좋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누구에겐 좋지만 그 동일한 것이 누구에게는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오늘날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이 된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만큼 많은 것 중에 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도와 성도 간에 친하게 잘 지낸다라는 것을 뜻하는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관계, 인간관계로 이 관계가 묶여지게 되면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관계가 좋고 사람의 관계가 좋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 틀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볼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 안에는 이렇게 서로가 친하게 지내게 되는 면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친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도의 교제의 좋은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걸 두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어떤 관계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관계 안에서 그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를 받는 이러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본이 되는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줬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잘 봤죠. 또 그들의 신앙을 잘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자신들의 닥쳐져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일을 힘써가고 있고, 또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신앙의 걸음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비록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좋은 본이 되고 있다라고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참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말씀과 신앙으로 잘 묶여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잘 되는 이 모습을 두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지나고 있는 이후의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90년 살게 될 때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인생의 끝자락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옛날과 지금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모습도 있죠. 뭡니까? 공경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은 비슷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요.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공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 또 지구 전체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와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인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공경일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닥치게 될 때 그게 신체적인 위기로 가져오기도 하죠. 또 그런 위험은 없어도 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그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있어요. 언제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로 결국 오게 하느냐?
영적인 침체로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어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와서 우리를 더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옛적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왜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받고 쓰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한 이 편지 어떻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람해라. 돌려 읽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려 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경을 베껴 쓰는 겁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당시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베껴서 계속 써요. 소위 필사 성경이라는 필사본이 필사본. 얼마나 이 필사본이 많을 만큼 성경을 옮겨 쓰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보존하고 또 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죠. 풍요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멸시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토록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시대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교회와 지금 이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때와 지금 내 신앙의 때, 또 역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갈망하자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어지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와 또 우리 자신으로 비춰봤을 때 옛날에 좋았던 시절과 지금의 내 모습의 간격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니 그의 교회에 베푸신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역경과 시험,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습을 박해와 고난 중에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와 고난 가운데 택하심의 열매를 맺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도 그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그 일을 준비해 오셨죠. 메시아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임마누엘 아이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신약의 역사는 그 임마누엘 아이가 태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임마누엘이 완성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부터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뭘 이루실 거냐? 임마누엘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뭡니까? 다르게 하나님과의 충만하고도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모든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사망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교제, 임마누엘이 완성된 그것을 모든 역사의 목표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 공경,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힘써간다면 내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갈망해야 되고 이 임마누엘을 소망해야 되고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하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공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더 깊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